할렐루야. 5월 11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쉬운 게 없다 하지만은 사실 쉬운 게 여러 어디 있습니다. 때로는 쉬운 걸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누워서 떡 먹기다, 식은죽 먹기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일에 대해서 각자의 역량에 달린 일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쉬워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쉽게 하는 아주 쉬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스무고개는 아니고 그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가장 쉽죠, 세상에서.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의 문제도 거짓말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시면 다 알겠지만은 여당도 야당도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라는 말처럼 똑같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 알죠? 한 우물에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냐라고 하죠. 그런 말씀처럼 다 똑같아요.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161절을 시작하면서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시인의 거짓 때문에 고관들이 핍박한다는 것으로 문맥상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고관들이 시인을 향하여 온갖 거짓 증거들을 들이대며 너 이랬잖아 이러면서 거짓말로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로. 고관들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약 400회가량 고관들, 방백들 이런 말이 400회가량 나오는데 지도자들, 다스리는 자들, 군 지휘자나 왕에 속한 그런 관리들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고관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시인을 무고히 거짓으로 위협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언제나 거짓으로 위협을 가하며 박해를 하고 있는데 이때 시인은 그들을 향하여 변론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시편 119편의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시인을 박해하는 방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서 어긋난 방법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시인을 비롯한 당대의 많은 선량한 백성들을 박해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때의 시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하죠. 여기서 봐야 할 핵심 단어는 마음, 말씀, 경외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사실 마음의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마음에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경외한다라고 하거든요. 경외라는 단어는 떨며 두려워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시인의 마음은 말씀 앞에서 경외한다. 즉 말씀을 두려워하고 떤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고관들로 인해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로 인해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떤다.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어떻게 될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 떤다는 거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관들을 두려워할 겁니다. 비록 그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박해한다고 하나 오늘날도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제도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164절에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죠. 시인이 매일 7번씩 찬양했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 7, 즉 7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루 7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비록 그러할지라도 나는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주변의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나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뜻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찬양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반응하고 있죠. 주머니 사정이나 건강상의 이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조건들을 더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찬양도 감사도 중단되어 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끊지요. 자, 그러나 시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찬양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시인은 항상 찬송했는데 이 찬송은 바로 곡조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찬송은 시인은 모든 상황 가운데 찬송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제가 찬양은 솔직히 못합니다. 음치는 아닌데 박치예요, 조금. 그래도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때는 손가락으로 톡톡톡 이제 박자를 두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찬양을 흥얼거릴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신 사나우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 뭐 이렇게 하네요. 그 사람은 내가 불안증이 있어서 손을 뜨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나는 마음속에 찬양을 하면서 마음으로 그리고 손으로는 리듬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술이나 먹고 노래방에 나가서 노래를 부를까? 평상시 이렇게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처럼 즐거운 건 없죠. 16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고 큰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해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찬송해요. 169절 이하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내 영혼을 살게 하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길 원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 어릴 때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세트 많이 받아보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작년에는 올해는 다른 걸로 보냈다 그러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애들 셋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작년에 종합 과자 선물 세트를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막 우르르르 달려들어갖고 되게 막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되게 좋아하더라면서 그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 얼마나 좋습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인생은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며 손금을 보기도 하죠. 조금이나마 그 길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점점 더 그런 수렁에 빠져서 나중에는 그게 없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처럼 사랑하고 마음 중심에 가진다면 믿음으로 인생을 슬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짓과 혼돈이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